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샬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좌우 보시면서 샬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부르심과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용어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부르시는 행위, 혹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시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잘 아시는 아브라함, 또 모세, 대예언자인 이사야,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12제자와 오늘 로마서 책을 쓴 사도 바울 등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대문과 집이 활짝 열려있던 시대였습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아이들의 소리가 가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저녁 한 5시, 6시쯤 되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철수야! 영희야!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아이들을 이름을 부릅니다. 왜 부르는 걸까요? 맞습니다. 철수의 영희야, 밥 먹어라! 라는 중요한 목적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했던 밥 먹어라 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집에 와서 밥 먹어라는 말은 부모님의 사랑 어린 부름이었죠. 이처럼 어떤 부름에는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부르는 주체와 부름을 받는 대상, 그리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우연히 불린 존재가 아니라 특별히 누군가의 뜻과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 말씀에는 철수와 영희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누가 부르는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름이라는 행위에는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부르는 자와 부름을 받는 자입니다. 비록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부름의 대상이죠. 이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과 능동적인 뜻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적 삶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 사명과 목적을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벅차게 느껴지기도 하고 주어진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부르심이라는 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목적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닥칠 때 이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부르심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깊은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을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부르심의 삶의 자리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디까지 함께 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합력하여라는 표현은 원어로 쉬네르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잘 될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다, 함께 협력하다, 함께 동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홀로 부르심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며 선을 이루신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다, 시네르게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하늘로 올려주신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네르게이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홀로가 아닌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부르심에는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목적지입니다.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과 인정과 안락하고 평안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바로 이것이 부르심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부르심에 대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8절 2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때때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고되고 버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